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략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이 세대이며 또 무엇이 본받지 않는 것이며 또 무엇을 우리가 본받고 살면서도 알지 못한 데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세히 살피며 따지며 발견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속적인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넓은 세상 길을 따라 갑니다. 넓기 때문에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바쁩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하늘 길입니다. 세상 길이 아닌 것이죠. 이 길은 단순하기 때문에 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길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오히려 좁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다양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영화로움과 함께 우리의 장래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열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대가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대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가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안 하는 것이에요. 또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과 길 위에서 이 세대가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없는 것들,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강력한 하나의 역사와 또 축복과 증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는 것으로서 이 세대와 점점점 구별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칭찬과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의요, 둘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물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늘 그냥 자랑하는 그런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있어야 될 하나의 어떤 영적인 열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업적들은 죽을 때 다 손을 놓고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었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죽었어도 우리의 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또 주님이 권면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또한 가져야 될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의로운 것입니다. 의. 근데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어떤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의는 정말 굉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의가 있지요. 옛날에 홍길동 같은 사람 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도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물건을 뺏어다가 부자인 물건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관 오리들, 악한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그리고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니까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의로운 의인입니다, 홍길동은. 그런데 왜 도적이에요? 이게 의적이니까 도적과 의인과 함께 묶여지는, 정말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개념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왜 이 홍길동을 관가에서 꼭 잡으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다만 그 의는 불안하고 불완전해요. 한편에서는 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의가 될 수가 없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의로운 그런 의의 기준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중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 더 나은 의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여러분, 더 나은 의가 과연 어떤 의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겠는데 더 나은 의는 과연 어떤 의고 누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곧 너희가 행위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의 마음속에서도 미워하고 너의 마음속에서도 죄를 범해서는 그 의는 결단코 더 나은 의,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의로울 때 그 의가 더 나은 의가 되어져서 이 세상 중에 있는 다른 어떤 의보다 뛰어난 의가 되어져서 그 의로서 이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의가 필요한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손은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도 의로워야 되고 마음으로도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람 마음이 가장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로 물들어져 있고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냥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 다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 나은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마음까지에도 정결함으로써 모든 천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참수하는 그런 원수 앞에서도 이것은 의롭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데 그 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그런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무제한의 축복을 또한 그 속에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은총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를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의는 세상의 어떤 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나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내 것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어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욱 크고 놀라운 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의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이 세대에 없는 이와 같은 더 나은 의가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오늘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졌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회복되어지고 천국에 갑니다마는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경계와 권면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상 중에 있을 그런 천년 왕국의 때를, 보상의 때를 위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그 대속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 외에도 또 다른 나를 덮어줄 만한 의의 옷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또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더 나은 의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 나는 지금 어떤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믿어졌고 또 체험 속에서 확정되어졌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어떤 믿음의 말씀이 남아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전부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도무지 의심이 들지 않고 그 말씀이 곧 나의 어떤 힘, 능력, 또 어떤 소망,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더불어 어떤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르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병에서도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솔직해지게 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않고 있다, 나는 믿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실은 속에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정말로, 여러분,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의 그런 축복과 그런 높임을 요셉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전거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섰을 때 그렇게 기뻐했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대성통곡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합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대성통곡할까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처음서부터 너무 신나했을 거라. 처음서부터 막 형제들에게 배신 받을 때도 그냥 할렐루야, 웅덩이에 던져질 때도 그냥 서럽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우라가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가득 차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야 이제는 애굽 땅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지니까요. 또 이 일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점점 그 말씀대로 가까이 가는 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치 미친 사람 같이 할렐루야 기뻐하며 그의 삶을 살며 마침내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는 대성통곡할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불행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쓸 수 없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배경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어.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난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 둘, 셋, 넷, 셋.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도 믿겠다고 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 한 10명 정도 생긴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믿음의 후손들로서 정말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이런 앞에 섰다. 여러분, 셀 수 없다고 그래요. 저 뭇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정말로 믿음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었더니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과장됨이 없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도 체험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가 되어서 나를 감싸는 옷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사람과 다른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의에 또한 연결하여서 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도, 이 세상에도 사랑은 물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간의 또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로 초월적인 사랑이죠. 죄로 이미 물들어져 버린 죄인들이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든 조건 없이 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고 깊이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자기 사랑의 결과고 자기 욕심의 발로였고 이에 타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적어도 내 손에 어떤 들어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이름이라도 내 얼굴이라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어떤 이해 타산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인들 속에는 결코 순수한 사랑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랑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자랑이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속에 살면서 나는 사랑했다라고 말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이와는 다른 어떤 사랑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말로 뛰어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도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죠.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다는 어떤 구별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러고는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하고 절망 섞인 한숨부터 우리가 쉬워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나의 일생토록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저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 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또 그런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또한 던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와 분별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본받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너는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더 눈앞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렇잖아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쿨다운 됐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을 할 수 못한다 그 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이 고작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다 그 말이에요. 이 즐거이 부른다는 말. 야호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 앞에 막 뛰면서 야호 하고 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와 같은 천사들 앞에서 이런 큰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내게 이런 게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이 있는가? 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팍 부닥쳐서 그죠? 불꽃처럼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만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경험 체험이 있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터질 것 같은. 뭐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뭐. 저도 뭐 안 해봤다고 할지라도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터질 것 같다고 그러고 막 뜨겁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외롭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조금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누가 위로해 줄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냥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말로 누구를 보아도 누구 앞에서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과 또 사랑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의 일생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랑을 나는 그때 그런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지금도 그 사랑이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나에게 경건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세상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경건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렇죠. 의인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도 있어요. 그 사이에 경건치 아니한 자도 있어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는 누구입니까? 의인도 죄인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성도예요. 성도인데 신분적으로는 의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의 삶이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더 나은 의를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함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이 경건함이 있을 때 이 세속과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무엇이 경건지 않게 만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근신하는 것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또 다른 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결단코 경건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의로움을 찾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경건함으로 연결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한 일주일간 선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면 메일 박스에 이만큼 막 메일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광고지죠. 그 광고지의 내용이 뭔가 어떤데 한 번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니까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먹을 거에 대한 광고, 두 번째 입을 거에 대한 광고, 세 번째 잠자는 거에 대한 광고. 한 요 정도로 대략 큰 카테고리에서 그게 요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 입을 것, 뭐 마실 것, 자는 거 사실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도 지금 살고 있고 또 있고 집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게 이런 광고지가 전단이 날라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를 먹되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입는 걸 입되 좀 더 팬시하고 멋진 옷을 한번 입어봐라 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그죠? 그래서 그 눈에 그것을 눈길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끌려 가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다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사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이제 가져올. 집에는 그냥 필요 없는 거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집에 혹시 필요 없는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시거든 빨리 나눠 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거기에 곰팡이가 피면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너무 많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해요? 명품이 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해요. 뭐 옷이 이렇게 걸친 것만 하면 뭐 몇만 불이 된다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들끼리는 잘 안 돼. 명품을 쓰는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명품을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명품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옷은 아무리 뭐 깨끗하고 멋지고 입어도 그래 누더기야 그 사람들 눈에는.
예, 정말 이게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눈으로 볼 때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속에 이게 누더기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닌 거야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뭐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결국 내 욕심이 과하여지고 과욕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다가 보면 내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로 보아야 될 우리 중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정욕과 우리가 자꾸 멀어져야 돼요. 어떤 책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썩 옆에 지나가는 어떤 수녀들이 썩 지나가는데 그 수녀의 그 몸에서 땀 냄새가 푹 나더라는. 그런데 그 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르겠다고. 이게 향수가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뭐 그런 게 화려한 게 아닌데 땀, 몸에 옷에 배어진 땀 냄새인데 왜 그것이 향기롭게 생각되어졌나요? 이 사람들이 물론 뭐 가톨릭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하나님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그 땀이 몸에 옷에 배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땀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향수와 같이 느껴지더라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6절 또다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또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서 멀게 만드는 것이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 그죠? 신앙적인 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말이 아닌 말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자랑,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세상 노래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경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속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대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안 부르면 되고 그냥 말만 안 하면 되는, 입만 탁 닫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내가 말하면 할수록,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는 경건하면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세상 노래 한 번 부를 때 찬송가 2번 부르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예 안 부르시면 더 좋고요. 세속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이슈를 말할 때 여러분 또다시 신앙과 연결하여 신앙적인 말로 여러분 결론 내어지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늘 이 세속적인 것을 보면서 계속 신앙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함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어떤 그 다음에 경건이 옵니까? 인내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인내 앞에는 절제가 있고요.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중에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견디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그 어떤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 아니겠어요? 그 인내로 인하여 경건함이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인내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형편에 있든지 그의 어떤 잘못과 어떤 그 형편이 내가 범죄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심지어는 쉽게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내 그 자체가 너무 고귀한 거예요. 왜요? 그 인내 다음에 경건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내로 인하여서 경건이 자꾸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의 인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이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대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와 프루프의 말이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문제는, 성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왜 테스트합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요. 예.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과 더불어서 합격, 프루프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인내를 유지하기만 하면 마침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하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면 합격된 거예요. 그럼 문제도 해결되어져 있고, 또 거기다 더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여금 큰 칭찬을 받게 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자기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체적인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고아를 돌아보고 나의 손에 또 보험을 필요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지금 경건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 속에 경건함이 더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금 돕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돕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물질로 돕든지 기도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인가? 선교 잘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돕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누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여러분 구제 헌금으로 써서 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가 대신하여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 가슴 속에 공명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 반드시 마땅히 만들어가야 할 것들을 더 풍성히 만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